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321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성경 안 가주신 분은 자막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와 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씨, 이 가을날 단풍이 무르익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 계절에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성산에 찾아와 말씀 은혜까지 주시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다 열어젖히고 깨끗하게 비워싸우니 이제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불같이 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며 기왕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영혼사랑, 가족구원, 친지구원, 사돈의 8천까지 부지런히 지인들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전쟁과 테러가 많습니다. 대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위정들을 축복하시고 5천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치료가 신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된다 했사오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즐거움을 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 감동, 교훈, 영적 깨우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굳세게 서 있으라. 든든히 서 있으라.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걷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자주 걷지는 않지만 저 북한강변을 거기에 걷는 길이 있습니다. 걷다 보면은 강가에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딱 봐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느티나무입니다. 바람 불면은 그 바람에 낙엽에 흔들린 소리가 대단합니다. 지날 때마다 올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면서 아주 힐링 아닌 힐링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좋은 계절에 하늘도 보시고 걸으면서 나무도 보시고 물소리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시 한 수 읊고 갑니다. 김영택 씨가 쓴 시가입니다. 제목은 나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나무, 길가에 키 큰 미루나무 한 그루
서 있었지. 봄이었어. 나 그 나무에 기대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지. 강가에 키 큰 미루나무 한 그루 서 있었지. 여름이었어. 나 그 나무 아래 누워 강물 소리를 멀리 들었지. 강가에 키 큰 미루나무 한 그루 서 있었지. 가을이었어. 나 그 나무에 기대 서서 멀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지. 강가에 키 큰 미루나무 한 그루 서 있었지. 강물에 눈이 오고 있었어. 강물은 깊어졌어. 한없이 깊어졌어. 이런 시입니다. 나무를 빗대어서 그 나무의 기대에 이렇게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계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볼 때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느끼는 거 많으시겠죠. 묻는 제가 잘못이죠. 양희은 씨, 그래라 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 선 자리에 계속 버티고 서 있는 한 그루 큰 나무이고 싶었다. 자신을 그런 소망의 한 부분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큰 나무와 서 있듯이 자신도 그렇게 그런 나무 못지않게 서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나라의 많은 역사가 오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잎을 내고 뜨거운 태양볕을 받으면서 가을 되니 다 색깔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또 조만간에 겨울 되면 또 다 떨어지고 그렇게 반복된 사이클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늘 싱싱하게 우리들에게 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철학을 주고 힐링을 주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무들 보면은 야 나는 저렇게 나무만도 못하게 사는가 하는 자신의 그렇지 못한 점을 보고서 참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나무를 보면은 쉬운 곳이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거치면서도 꿋꿋이 서 있는 그 나무를 보듯 인생도 나무처럼 살면은 살만할 텐데 근데 여름도 빼버리고 추운 겨울도 빼버리고 오롯이 그냥 뭐 봄만 추구하고 오롯이 그냥 가을만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생각하면은 인생 정말 살기가 힘들겠죠. 안명옥 교수는 인생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힘들게 얻은 것은 오래오래 갑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고 여러분도 살아보니 맞는 말 아닙니까?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요. 그러나 내가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최선 다해서 노력해서 얻어진 그러한 땀의 결실인 그러한 물질이나 소유는 참 애착심이 강해서 쉽게 안 나갑니다. 저축도 하고 알차게 써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갑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땀이 없고 눈물이 없고 희생과 그런 수고가 없는 것은 그닥 우리에게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은혜가 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했는지 자꾸 이렇게 욕심 부리고 머리 굴리고 적당히 살고 게으름 피고 공짜 좋아하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덕으로 사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평탄한 길이 아닌 광야길로 꽃길이 아닌 고난의 길로 밝은 길이 아닌 칠흑같이 어두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 내보내십니다.
따지고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다 내가 뿌린 대로 얻는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다 이렇게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이렇게 공짜 좋아하는 편한 걸 추구하지 마시고, 나무도 그렇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땀 흘려야, 수고해야, 정직히 살아야, 법대로 살아야, 양심껏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 준다고 실제 역사가 증명하고,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우리 모두 순간순간 쉬운 걸 추구하는 그러한 본능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기도로 눌러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약속한 3만의 500가지 성경의 약속들을 다 누리고 맛보고 나누시는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저렇게 오랜 세월 잘 꿋꿋하게 서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오늘은 이쪽에 내일은 저쪽에, 여기가 복이 있을까 저기가 복이 있을까, 사람들은 중심을 못 잡고 그렇게 뽑혀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만히 뉴스를 보나 또 들리는 소문 보면은 좋은 미담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 누굴 죽였느니, 누가 뭘 했느니, 하나같이 다 흉흉한 소식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참 뉴스 보기에 싫습니다. 때론 겁날 때가 많습니다. 교인도 많은데, 교회도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주여 주여 많이 찾는데 어쩌면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까? 점점 더 흉폭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 없는 모양으로 이렇게 사회가 되어질까?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오늘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참 은혜스럽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참 교회로서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이게 쭉 그럴 수는 없듯이 지금 빌립보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 이렇게 아주 말을 날세워서 이렇게 다투고 충돌하다 보니 교회가 아주 휘청휘청합니다. 심지어 신앙 약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에 보다 못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나는 거 쉬운 일입니다. 교회 옮기는 거 쉬운 일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 거 더 쉬운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 아주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은 그렇게 해야겠죠. 그냥 하지만 그럴수록 인생은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예배와 멀어질수록, 기도와 멀어질수록 인생이 풀린 예는 성경에도 역사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는데 우리는 너무 쉬운 줄 택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격한 말을 하고 자기 의견이 오히려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대립을 하고 갈등하고 양보 모르는 이런 갈등의 역사가 어디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도 이런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다 내려서 굳게 서 있는 것이 신앙의 도리라고 오늘 바울은 강력히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길거리에 또 고향 내려가면은 고향 중심부에 항상 마을 중심부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됐는지, 심지어 사람들은 거기다가 절까지 할 정도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 버티는 느티나무를 이렇게 칭송까지 합니다. 참 이렇게 나무는 그렇게 나무 구실에서 뿌리를 바꿔서 흔들림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늘 자주 종종 뽑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보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뽑히지 마시오, 뽑혀나가지 마시오,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강력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그닥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지키시고 자기 자리 잘 지키시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잘 지켜서서 하나님의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신앙을 완주할까?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의 관심이자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그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서 있는 나무처럼 자기 것을 다하는 온 우주 만물 모습처럼 나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주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칭찬만은 성도로 살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문제도 제시하면서 해법도 우리의 본문에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설 것이라고 첫 번째 제안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 이름을 거론합니다. 두 사람이 교회의 문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두 사람은 교회 충성된 바로 일꾼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에 크게 헌신했던 일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이렇게 마라톤처럼 하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자기 시각으로 보고 말을 합니다. 마음 편할 때는 상대방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말하다가도 듣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면은 상대방 말을 들을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이건 우리가 늘 느끼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나이 들어가면서 옆 사람 말을 경청해서 듣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나이 들어가면 이게 마음이 좁아지는가 봅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가 봅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상대방 말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참 조급함이 많은 관계 속에 참 부딪히는 모습 보면서 나이 드는 사람이 왜 그럴까? 오늘 유오디아가 순두개도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어떤 일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한 것이 이게 이슈화 돼가지고 아주 교회 전체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목회하는데 상당한 힘든 애로사항이 됐습니다. 유오디아, 부모가 이 사람을 이름을 져주면서 유오디아, 그 뜻은 꽃다운 향기랍니다. 꽃다운 향기. 향기는 향기로되 꽃처럼 피어나는 향기란 뜻입니다. 순두개, 행운의 기회라는, 늘 내게 행운의 기회가 올 것이라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축복의 이름을 져줬나 봅니다. 근데 솔직히 이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때부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심을 잡고 끝까지 정직하게 부지런히 사랑하며 말씀을 살았으면은 오늘의 지금의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늘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예전 마음 같지 않습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자신의 첫 모습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교회 일꾼이며 기둥이면서도 늘 교회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대들이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같은 마음이란 내 마음이 상대방이 갖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같은 마음이란 바로 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대부분 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바로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제안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더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사도 바울의 학력과 스펙과 열정 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양들을 바른 걸 이끌어가고 시대의 큰 영웅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을 무척 중시 여기고 내 판단을 과히 우리는 크게 생각합니다. 이게 때로는 프로 정신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철학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 생활에는 때로는 악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교회 내 머리는 예수라고 했는데 가끔 교회 안에 보면은 사람들의 외모나 어떤 세상 어떤 계급을 자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말하고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펴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지만 가끔 소송들이 벌어지는 교회 보면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새신자로 출발했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데 그 어떤 일로 격한 감정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돼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불쌍한 거 보면은 이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입장에서라고 나를 앞세우는 개인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중요하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우리나 자기 고집을 안 버립니다. 끝까지 그 똥꼬집 외고집을 끝까지 가지고 양보를 안 합니다.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먼저 자신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처럼 나의 자아가 죽고 고집을 죽고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고 생명이 이르는 길이고 영생, 구원받는 길임을 우리는 다 익히 알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생활을 보면은 고집을 어지간히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교육자도 하나가 안 되고 성도도 하나가 안 되고 우리 믿는 자가 이 어지러운 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물론 모여서 합심기도하는 그 모습은 참 좋은데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성경 가지고 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면은 얼마든지 대한민국 복음화가 되고 땅가에 선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부흥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칭송하더라. 어떤 모습입니까?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의 가장 중요한 바로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 머리는 모인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믿는 마음, 예수 이름 앞에 다 하나라는 이 패밀리 정신 가지고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 되어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격려하고 양보하니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다 여러분 교회는 다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축복받고 잘 되고 보니 이제는 슬슬 이제 옛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랑하고 싶고 은연중에 갑질하고 지적질하고 교만하는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나옵니다. 유오디아 이 순득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서 내게 할 바로 사명이 두 번째인데 오늘 이들은 사명이 먼저고 하나님의 본뜻은 이제 2차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하고 갈등하다 보니 이 교회 문제가 돼서 교회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첫 마음을 계속 유지 관리했으면 싸울 일이 어디 있고 이혼할 일이 어디 있고 갈등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끔찍한 일이 참 아버지가 하도 엄마를 폭행을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서 요즘 참 끔찍한 일들이 자꾸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발각되어서 이렇게 소개되는 걸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살벌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다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다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에는 하는 내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정말 애국심으로 하나 돼도 모자를 파내는데 서로 아주 그냥 끝장까지 보려는 작금의 현실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관심 없어요? 이 지구촌에는 나라 잃고서 지금 온 세계 유랑하는 정말 국적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어디 가도 혜택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선교사들의 순교와 선조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일궈낸 이 나라를 우리들은 지켜낼 의무가 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최소한의 바로 책임이 있음을 아시고 나라 위에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우선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아직 한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하면 한 마음이 되니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첫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오늘 4절이 맞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절대 긍정의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돼야 기쁘고 잡혀야 기쁘고 응답받아야 기뻐하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 언제나 주시니 약속까지 했으니 그걸 절대 믿고 그냥 된 줄로 믿고 잘 될 걸 믿고 차라리 응답받을 사람처럼 표정 관리하면서 웃으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 항상 기뻐하는 건 정말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정말 표정 관리하기 정말 힘듭니다. 참 마음이 영 아닌데 탤런트처럼 컷할 적에 이렇게 정말 표정 관리하는 정도로 이렇게 프로가 아니다 보니 상대방 마음을 들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주 황당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 믿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용서를 베풀어주고 심지어 자기를 모해해서 교도소에 쳐넣은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갚지 않냐고 오히려 옥중에서 다 여기도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옥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과 소통이 딱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놀라서 자살까지 할 점에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한 현장 앞에 간수가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상처난 물을 다 씻어주면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진 대답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옥중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바울은 편지를 써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이 옥에서도 여기 하나님이라고 있으니 여러분 자유의 몸으로서 그 바깥에서 자유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니 그렇게 사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이쁜 얼굴도 찡그리고 화내면요 그 얼굴 오래 못 갑니다. 웃는 얼굴에 누가 침 뱉겠습니까? 감사하는 그 고백 앞에 누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함겠습니까? 밝고 맑고 환한 표정 관리하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지만 어쩜 그렇게 우리는 화장하고 나름 치장을 그렇게 잘하면서도 표정 관리에 익숙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표정 관리 못하는 약점이 있으니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항상 밝고 맑고 환한 표정을 지으라고 우리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김초회 씨는 멀고 먼 길이라는 책에서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바늘에 10,000번을 찔려도 찔린 줄을 모릅니다. 자식이 그렇게 아프게 하지만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바늘처럼 비수처럼 그렇게 독한 말로 찔러도 전혀 느껴지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정말 한 수 배워야 됩니다. 내 안이 병들어 있고 내 안이 핍절하다 보니까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는 어디에 있든 항상 찬송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바깥에 뭔가 내 손에 잡혀져야만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세상주의로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을 채우시 바랍니다. 마음을 채우시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와 한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표정은 항상 밝고 온화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그 가룟 유다에게도 밝고 온화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지막 기회까지 주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을 봤기 때문에 아파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성경 곳곳에 이렇게 인간의 약한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딱 서면은 양들 앞에 서면은 예수님은 항상 밝고 온화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100배로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웃는 상입니다. 여러분 스마일 웃는 표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옳은 모습입니다.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걸을 때 똑바로 걷습니까? 11자로 걷습니까? 아니면 8자로 걷습니까? 사람 걷는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보인다고 그렇게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유성슴 씨가 쓴 고질병 통쾌한 치유라는 책에서 이 사람 걷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걸을 때, 일상생활할 때, 운동할 때, 뛸 때도 한 11자로 걷는 사람은 한마디로 몸이 건강해지고 복근까지 나오고 심지어 몸속의 병깔이 달아난다고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걷는 그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건강하다, 아니 병들어 있네, 병원에 가봐야 되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11자로 걷도록 이렇게 만들었지만 너무 우리는 자기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마음을 놔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완전히 걸음이 8자 걸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병원에 신세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도 생기게 됩니다. 걷는 것도 제대로 걷고 끝까지 그렇게 자기 걷는 모습을 잘 확인해서 잘 걸으면은 100세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절대 긍정하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사실을 알았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면 지금껏 여러분의 신앙은 쭉쭉 자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쁜지 예쁜지 사랑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의 신앙에 관심이 큽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남의 일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현명을 들여다보고 볼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남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이거는 정말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고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시오, 예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시오. 주님 바라보고 문제 알아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예언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신앙의 본 모습을 여러분이 끝까지 총갈 때까지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의 기쁨 뺏기지 않게 없어서,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아니 천국 가는 기쁨, 이 기쁨을 늘 얼굴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전도로 나누고 구제로 베푸는 그런 열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시오. 두 번째, 그 예수를 품고 늘 예수님처럼 웃고 사시오. 기뻐하며 사시오. 예수님은 문제 앞에 보면 항상 이런 말 했습니다. 항상 내 말을 신 아버지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내 말을 신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달라고 생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 부랴부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사람에게 이 삶을 엮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극히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승리자요, 구원받는 자요, 응답받을 만한 특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것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상대하면은 우리는 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밝고 맑고 환한 표정으로 그렇게 그 상황을 잘 여러분이 풀어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됐다 하고 이런 믿음대로 반드시 응해 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절대 긍정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늘 주 안에 서는 것이 우리의 숙제요 과제인데 목사로서, 평신도로서, 직분받느라서 끝까지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신앙을 완주하는 주 안에 자립하는 신앙의 비결이 뭘까?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바로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수님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항상 내 말씀 아버지요. 그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가야 됩니다. 기도도 내 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 주기도문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워가지고 그 뜻을 해석해서 예수님 같은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무슨 기도든 다 응답받습니다. 다 응답받습니다. 다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 같은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그 24시간 이 사이클을 보면은 늘 항상 예수님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십니다. 기도한 뒤에 받은 은혜 가지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또 가십니다. 왜? 에너지를 다 쏟았으니 또 다른 은혜와 능력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굴로 가서 기도하는 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익숙한 모습인데 우리 그 예수님을 늘 따라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그저 1시간 주일날 아니면 예배 시간에 그 짧은 5분 기도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다 했다고 기도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방법은 있어요. 눈 감을 때는 기도가 그래도 감기 때문에 기도할 자세가 됩니다. 눈 뜨면은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은 어렵지만 계속 눈 뜨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게 점차 자리 잡아서 여러분 얼마든지 눈 감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중심을 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그런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언 연사를 받으세요. 방언하시고 통변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기도가 술술술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기도 생활을 늘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 시키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둠 속에 빛된 삶을 살고 부패하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살려내고 여러분 모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웃고 웃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준희 씨는 정립의 통증이라는 참 시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정립의 통증. 똑바로 서 있는 것에 바로 느끼는 통증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한 곳에 오래 서 있다. 직분에 오래 서 있다. 엄마의 직분으로 엄마의 사명을 오래 서 있는다. 회사원으로서 사장으로서 그 자세에 서 있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따른 통증이 따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에, 바로 세운다는 것에, 똑바로 간다는 것에, 아니 그냥 서 있는 것에, 존재하는 것에 통증. 이 모든 것을 통증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로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통증이 있습니다. 사명을 열심히 하는 그 사명에 따르는 참으로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없는 그만의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을 잘 커버해서 통증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는 뭐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그분이 내 안을 치유해 주십니다. 정리해 주십니다.
복잡한 이 머리에 모든 퍼즐 같은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해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늘 예수님과 이렇게 늘 기도로 소통하면은 세상 일 뭔들 못하겠습니까? 송자 교수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어른들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믿은 일이다. 맞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최고의 잘한 일이고,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제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산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산 것이고 반드시 저 여러분 앞길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버티고 오래 참는 인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풀립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 중요한 문제까지, 국가적인 문제도 개인 문제까지 여러분 이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화로 결제로 통과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감정의 표출보다도 먼저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는 선기도 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망한 자식이 없어요. 다 구원받고 교회 일꾼 되고 사회 조명한 인사가 되고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의 그런 용사가 된 것을 여러분 많은 간증을 통해서 또 이 강대상에 서시는 강사들의 강증을 보면 다 하나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자식이 거부하고 그렇게 빈정상한 말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끊임없는 그 기도의 후원이 천국 가서도 기도하시겠죠. 그러니 아들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그러므로 아들딸 자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명품 주고 원하는 거 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물론 능력 있으면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자식이 진실로 잘 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하러 맡겼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안 맡기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하고 일 저지르면은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길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에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 줄이지 마시고 눈 뜨고 기도하세요. 걸으며 기도하세요. 항상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이게 그렇게 축적되어야 위기 때 기도가 술술 나오지, 그 기도가 없으면 당황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참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강사님의 그 간증이 충격적으로 아직도 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사님이 이 자리에서 요 밑에서 설교하시기를, 어느 교회 장로님이 30몇 년을 장로 생활했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다 모여라 해놓고서 모였더니,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 예수 없더라. 예수 없어. 내가 유언한다. 교회 다니지 마.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교회 안 나온다 합니다. 아니 본인만 안 믿는다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면 되지,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유언까지 해서 지금도 그 자식들은 그것을 아버지 유언을 받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고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모 교회 장로님이랍니다. 뭔 장로가 그래.
주 안에 서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서 있으면 버텨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잎을 내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살아있는 나무처럼 우리는 신앙의 나무로서 주 안에 뿌리를 박아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이 가을 계절에 정말 잎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남일이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 반성 자성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길에 신앙이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사도 장로님이 바로 서 있고 권사가 바로 서 있는 성도 보면요, 아주 용기 내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가도 그 성도를 보고 그분들 보고서 또 자극받아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책을 보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자극제, 청량제, 서로 소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말아라. 영적 자살하지 말아라. 게으름 피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웃고 저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 섬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주변에 교회 올까 갈까 그렇게 뜸들인 사람들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 선 모습 앞에 다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주의 나라 꽉꽉 채워가는 멋진 영적인 전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3차가만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